이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행복하셨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이 시간 복을 받은 주님의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는 교회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하나님만이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후 8째 주일입니다. 말씀 묵상 이번 주간은 신명기 34장으로 신명기가 끝나고요. 에베소서 1장에서 5장까지입니다. 주일 예배 모임 8월 9일까지 중단합니다. 이후 사태를 살펴보고 8월 9일에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매주일 하나님께 드리신 헌금 잘 모아두셨다가 허영철 성도님 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담은 가족 이야기입니다. 장희 성도님 재활 잘 받고 계시는데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철 성도님 이번 주간 항암 치료 마지막입니다. 28일에 시작합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감래 성도님 몸이 불편하셔서 널싱홈에 계십니다.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명경 성도님 가정과 사업체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기 윤미선 성도님 가정에 귀한 손주를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우리 이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조세훈, 김현지 성도님 가정입니다.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을 우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어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꿈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누구 뜻이 두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마음에서 멀어졌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밭에 주님의 마음을 부으셔서 더욱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 가운데 불의함과 음란함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물질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의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 속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교회가 섬기는 인도와 아이티와 동티모르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증거되어지고 구원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세상에 전염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지만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이 전염병이 멈추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감사와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기쁨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정성으로 준비한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아름답게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주님을 쫓아 살아갈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합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행복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우리의 삶에 사람을 만나는 게 그리 넉넉하지 않고요. 또 어디를 가는 것도 자유롭지 않아서 그런지 우리의 삶이 그리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어느 분이 소식을 전해오면서
사람을 만나는 거 조심스럽고 또 어디를 가는 거 자유롭지는 않지만 그래서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지내다 보니까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게 되고 그래서 더 깨끗하게 더 건강하게 지내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또 일하는 시간이 적어져서 수입은 적어졌지만 그래도 그동안 많이 읽지 못했던 말씀을 많이 읽게 돼서 너무 좋고요. 또 줄넘기도 많이 또 잘하게 되어서 건강도 좋아진 것 같아서 행복하다고 그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은 또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신뢰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무기력해지기보다는 기대와 소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지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 편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얻고요. 무기력해지기 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도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지금 터키 지방이지만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리스의 영향을 받는 그래서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을 극히 아주 반대하고 그래서 박해를 했습니다. 많은 에베소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심한 박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무기력함이 있을 수 있지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 앞에 견디라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응원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얻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 안에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복 그러면 보통은 건강, 또 물질, 또 세상 속에서 필요한 것들 생각하게 될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또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건강과 물질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지만 영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한 이 건강이나 이 물질의 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우선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지만 영원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완전한 복이에요.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나오는 복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그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 그의 삶에 복이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모아놓은 재물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 있습니다. 당연히 몸도 약해져 있을 겁니다. 또
언제일지 모르지만 곧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에 볼 때는 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그가 받은 복을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받은 복이 그의 삶의 기쁨으로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세상에 속한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그리고 세상에 볼 때는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아 보이지만 그러나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을 받은 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리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 이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첫째 하늘 복은 성부 하나님과 관련된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리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이것이 복입니다. 그것도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것이에요. 사람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 태어난 것 자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택하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예정하셨다. 그럼 이것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에 대한 모든 것, 나의 시작부터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다.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주관하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작하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처럼 우리 또한 거룩한 자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복을 이미 선택하고 예정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도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선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가시는 인생임을 여러분 말씀 속에서 이 하늘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책임져 가실 것입니다. 이 하늘의 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니라. 둘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 복은 성자 하나님과 관련된 복입니다.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시금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된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죄사함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사함을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시켜 놨어요. 속량이요.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시대에 주인이 데리고 있던 이 종이 죄를 지어서 갇히게 되었을 때 주인이 종을 대신하여서 그 죄값을 치르고 이 종이 자유케 되어지는 것을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가 자유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피값, 그 목숨값으로 우리를 속량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에요. 그 죄사함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더하여서 풍성한 은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풍성하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죄사함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 완전하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도 아무리 큰 죄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죄사함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다 용서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풍성한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복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울 겁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거나 낙심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는 멸망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 용서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죄사함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넉넉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때 우리는 결코 좌절하고 우리는 결코 멸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비밀을, 이 풍성한 은혜의 죄사함을 여러분 삶 동안 넉넉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서 세 번째 복입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 복은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 복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인치셨다. 성령께서 도장, 요즘은 사인이죠. 성령께서 보장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보장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누가 개런티 한다고요? 성령께서요. 그 성령이 누구십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이의 영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리도 영원한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나 스스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신앙은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무기력하게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여러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성삼위 세 분의 하나님이 총출동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복을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늘에 신령한 복, 엄청난 복입니다. 이 복을 얻는 일은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이 엄청난 복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도 3절에서 13절까지 단 한 구절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저 먼 미래의 하늘나라에서 그때서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구원받은 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선택하고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대신하신 그 죄사함을 우리는 은혜로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보장받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늘의 복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되도록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책임져 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신 것,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 있도록 하지 않으시려고 우리 생명의 자리로, 하늘의 복을 얻는 자리로, 하나님의 그 복을 얻어 영원토록 행복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 구원의 선물,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로 저 여러분 그 은혜 속에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복을
알았고 그 하늘의 복을 누렸던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형편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감옥 속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형편이,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막막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넘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멸망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 속에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하늘의 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복으로 우리를 보장하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행복으로 시작하셨고 행복으로 주관하시고 행복하게 여러분들을 책임져 가실 것임을 믿음으로 여러분 넉넉히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고 무격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삶을 계속해서 누려갈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복을 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영원토록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 사랑으로 이뤄놓으신 하늘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해 놓으셨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책임져 주실 것인데, 우리 상황이 어떠한들, 우리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우리 안에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영원토록 하늘의 복으로 함께 하실 때인데, 주님, 우리의 삶은 행복함을 누릴 것이고 그래서 기대할 것입니다. 여기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그 행복을 넉넉히 누려가게 하실 것임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교제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기 하늘의 복으로 넉넉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죄 백성들, 그들의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주간에도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 복으로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평안하세요.